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또 말씀으로 같이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홀 많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산소망, 영원한 소망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과 교제와 또 많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로 양육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그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진행되는 또 봄방학 전도 집회를 위해서도 저희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영혼을 전도하는 그 일에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가 전도하는 그 친구들에게 이 말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이 더욱더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크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요, 우리 사무엘 하 11장 보겠습니다. 네, 사무엘 하 11장. 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볼게요. 네, 사무엘하 11장 구약성경 477페이지입니다. 자, 1절부터 찾았으면은 네, 제가 읽을게요. 잘 보세요.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리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하며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오늘 우리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요, 다윗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라는 주제로 오늘 한 시간 같이 말씀을 좀 배워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윗 하면요, 좀 많은 여러 가지 단어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예, 다윗 하면은 이제 영어로는 데이빗이죠, 데이빗. 네, 이 다윗은요, 전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대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바로 골리앗과 다윗의 그 싸움에서 마땅히 당당하게 승리를 했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건국하기까지 다윗은 정말 숱한 어떤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그 고난을 잘 극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옥과 같은 그 시편 말씀을 기록을 하죠. 그리고 다윗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 올리운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찬양을 정말 가장 잘 부르는 자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인생 가운데서 전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전쟁을 할 때 본인이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전쟁들을 전부 다 승리를 합니다. 이처럼 이 승리한 다윗,
정말 전쟁을 제일 잘하는 다윗, 찬양을 제일 잘하는 다윗,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을 제일 잘 참고 극복하는 이 다윗. 예, 그래서 많은 이 수식어와 키워드로 다윗을 이렇게 치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닮고 싶냐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 다음으로 다윗을 닮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해요. 네. 자, 근데 이제 이 다윗이요, 이제 가장 크고 치명적인 오점을 하나 이제 남겼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살인죄와 간음죄를 동시에 이제 짓게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목격을 했죠, 봤죠. 그래서 다윗의 그 민낯을 확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것을 알았다면요, 자기의 이 오점을 좀 감추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보면 우리도 때로는 주님 앞에 좀 합당치 못한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 나의 부끄러운 죄가 만약에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가 된다 하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하나 큰 오점이 정말 평생에 지울 수만 있다면 지우고 싶은 하나의 일부분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거를 감추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서요,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잖아요. 우리와 같은 이런 사람들,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이 형제 자매님들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역사를 이제 배우는 이유 다들 잘 아시죠? 역사. 그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리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 무한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은 내가 주의할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뭔가 오류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데 방금 읽었던 이 다윗의 오점을 통해서 우리도 충분히 내가 다윗과 같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스스로를 경계하고 주의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정말 위대했던 다윗, 정말 하나님 앞에 승리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범죄를 할 수 있었는지 그 모습을 한번 찬찬히 목격을 해보면서 우리에게도 좀 교훈을 삼고 내가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경계하고 주의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11장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11장 1절. 자, 보시면요.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요, 지금 이 말씀만 보더라도 출전했다, 바로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다윗은 암몬 족속이랑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배경을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해드리면, 당시에 이 통일왕국 이 다윗은요, 막강한 군사력과 그 통치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 많은 열강들이 이스라엘을 좀 이렇게 따라가길 원했고 많은 조공을 바치면서 동맹하기를 원했습니다. 예. 그래야 자기들이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여러 나라들이 동맹을 했는데 그 나라 중에 이 암몬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로 어떤 국제적인 관계가 되게, 외교적인 관계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그 나하스라는 암몬에 나하스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여기 보면 한운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한운. 이 한운이라는 왕이 이제 되면서 다윗은 이제 그 사절단을 보냅니다. 뭐냐면 나랑 우리 이스라엘이랑 관계가 좋았던 그 나하스라는 왕이 죽었고, 그러니까 장례식이죠. 그리고 다시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그걸 축하해야겠죠. 그래서 다윗이 사절단을 그 암몬 나라로 보냈는데 이 암몬 족속들은 그것을 좋게 보지 못했어요. 마치 자기 나라를 염탄하러 온 것처럼 오해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절단을 이렇게 그 수염을 잘라버리고 자기 그 의복을 여기 엉덩 볼기까지 이렇게 자르는 어떤 수치감을, 이렇게 모멸감을 그렇게 주었죠. 자, 한 나라의 사신한테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거는요,
바로 왕한테 그 행위를 했다는 거거든요. 바로 다윗에게 그런 수치와 모욕감을 준 겁니다. 이거는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군대와 내가 전쟁하겠다라고 선전포고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암몬 족속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 암몬 족속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얼마나 군사력이 강한 존재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아람 군대랑 또 동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렀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투인데 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아람 군대와 동행했던 암몬 족속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그 전쟁에 패배하고 많은 병사가 죽고 다 도망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와, 이제 내가 없어도 이 전쟁은 수월하게 진행이 되겠구나. 우리 신하들만 보내도 이 전쟁은 충분히 가능하겠다. 왜냐면 암몬 족속은 너무 형편없는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 가도, 굳이 안 가도 신하들만 보내도 충분히 전쟁에 승산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근데 그 당시에 모든 전투에는요, 왕이 출전을 해야 됐어요. 왜냐면 그 이유는 왕이 출전을 해야 군대의 사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왕은 무조건 출전을 했어야죠. 하지만 이 다윗은 암몬 족속을 얕잡았고 무시했고 그리고 약간 또 높아지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출전하지 않고 바로 요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신하들을 그 군사들을 이제 이렇게 보내게 됨을 알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돼요. 자, 우리도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 형제 자매님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자, 근데 하나님은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세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라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왕의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왕의 신분을 갖고 있는 우리도 실은요, 영적 전쟁터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구원받는 순간부터 왕이 되었고, 자, 왕은 이제 적진 제일 앞에 서서 바로 많은 군사들 사기를 증진시킨 가운데 항상 제일 앞서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이제 영적 전투가 진행이 됐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마귀하고의 싸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이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근데 아까 다시 눈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왕이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모습으로 그 모든 전쟁을 정말 죽기 살기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대체 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도 또 알아야겠죠. 자, 마귀는요, 한 사람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는데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던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걸 가장 슬퍼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가장 슬퍼한 일을 좋아하죠. 예.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많은 계략과 계계와 그런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대적을 해야겠죠.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항상 그 마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전쟁을 치를 때는요, 그 자기 위치를 분명하게 지켜야 됨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그 자기 위치를 이탈하게 된다면 그 전쟁의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없겠죠. 예. 근데 지금 이 다윗은요,
전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적진 한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예.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스스로가 마음이 높아지고 또 교만한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 이제 죄로 시작되는 부분이 있다면 왕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리를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될 텐데요. 자, 다윗은 결국에는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예루살렘 궁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그 상황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 전쟁이 정말 처절한 전쟁이었으면 다윗은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렸을 겁니다. 하지만 좀 해볼 만한 전쟁도 아니고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전쟁이다 보니까 안주하는 마음, 아니라는 마음이 들었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나아갔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져 버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왕궁에 그냥 안주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가 조금씩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죄의 시작이 서서히 꿈틀대기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사무엘하 11장 1절 다시 볼게요. 자, 보시면 자,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족속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느니라. 예. 자, 여기 보시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순간부터 다윗은 이제 게을러졌어요. 예. 굳이 내가 전쟁에서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 안 해도 뭐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고 나는 굳이 그냥 뒤에서 후방에서 그냥 지원만 할게. 이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뭐 기도도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되게 나태한 모습으로 이렇게 전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 한번 볼게요. 자,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네. 자, 이렇게 이제 본인 신앙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진 다윗은요, 저녁 늦게, 한참을 뭐 낮에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녁 늦게 일어나서 이제 그 왕궁 지붕 위를 지금 거늘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신하들은 전쟁 중에 있죠. 근데 일어나자마자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기도를 해줘야죠. 기도. 예, 자기 신하들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자기는 편안하게 왕궁에 있으면 안 되죠. 그게 미안해서라도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예, 왜? 이미 마음에 나태함과 게으름이 가득 찼고 저녁 늦게 일어나서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그 지붕 위를 거닐다가 결국에는 어떤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네, 그 장면이 뭐예요? 어떤 여인이 이렇게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죄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보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보는 것. 그래서 내가 참 무엇을 보느냐, 내가 하나님의 것을, 신앙의 것을 보면 나의 신앙이 보호받고 또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외에 다른 세상의 것과 죄의 것을 보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죄를 허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방금 이 다윗은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죠. 자, 그렇다면은 그것을 봤을 때 얼른 돌이켜서 고개를 돌렸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것을 더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감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감상에서 했던 말이 뭐예요?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운지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봤으면 여인이 심히 아름다운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때 이 마귀는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약점을 정확하게 포착을 했고 이제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한 많은 그 수단과 도구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네, 근데 다윗은 그것을 전혀 몰랐죠. 그냥 넋놓고 그 여인의 나체의 모습을 감상하면서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운지라 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안타깝죠. 자, 이렇게 다윗은요, 마귀가 쏜 불 화살에 맞아서 영적인 눈이 이제 멀어버렸어요. 세상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그것을 예전에 봤을 때는 바로 돌이켜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고개를 돌렸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오히려 감상하면서 즐기면서 그것을 보고 또 감상평까지 얘기를 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뭔가 본다는 것은 참 중요한데요. 자, 이것에 대한 경계로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한 두 가지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창세기 13장 보겠습니다. 요거 잡아두시고요. 요거는 실로 잡아두시고 창세기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네, 창세기 13장 10절. 찾았으면은 제가 또 읽을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자, 이 말씀은요, 지금 이제 그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아주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가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식량이 없다면 하나님께 그 방법을 구하고 매달렸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요, 본인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경험대로 이집트라는 바로 지금의 애굽의 그 나라에 내려가서 잠깐 그 기근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왔는데 그 애굽에서 많은 그 이집트의 그 문물 있죠. 편리한 그 이런 환경들, 좋은 모습들, 이런 것들을, 세상의 모습들을 충분히 보고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젖어 버렸겠죠. 마음이, 몸이.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네가 자하면 내가 무하고 네가 무하면 내가 자하겠다. 그 말씀 아시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롯은요, 소화를 본 거죠. 봤는데 내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누렸던 그 정말 화려한 문화들, 그 편리한 문물들, 그것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 소알이 마치 에덴 동산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알을 선택하는데 그 소알 안에 뭐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있습니다. 동성애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타락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가득했던 도시를 이 롯은 그걸 보고 선택을 했다. 자, 이렇게 무엇을 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우리는 보는 것에 늘 영향을 받는다. 자, 우리 사사기도 한번 볼게요. 네, 사사기 14장. 사사기 14장 1절입니다. 네, 구약성경 385페이지 사사기 14장 1절. 네, 찾았으면은 제가 또 읽을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오라고 되어 있죠. 네, 자,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딸을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삼손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사사하면서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뜻은 바로 죄와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을 뜻하죠. 자, 그런 구별된 사람이 지금 이 블레셋 이방 여인과 이제 눈이 맞아 버린 거죠. 보고 나서. 그래서 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내로 마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의 부모님들은 바로 유대인, 나시린,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삼손의 그 뜻을 꺾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삼손의 뜻대로 그 블레셋 여인을 봤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바로 아내를 취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했다. 자, 그리고 여기 두 장 넘겨서 16장 한번 볼게요. 16장 1절. 네, 16장 1절. 자,
제가 읽을게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도 보면은 삼손이 어떠한 기생을 보고 들어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그 기생하고 동침했다라는 말입니다. 삼손은 지금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기생을 보고 그 기생과 지금 동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손은 사사이면서 나실인이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 4절 한번 볼게요. 4절. 자,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려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예. 자, 이 죄라는 것은 처음은 어려운데 한번 시작이 되면 두 번, 세 번은 이제 쉽습니다. 그냥 쉽게 진행됩니다. 예. 이제는 들릴라는 여인을 또 보고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잘못 걸렸죠. 이 들릴라의 영향을 받은 이 삼손은요, 완전히 그 들릴라 유혹에 이제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들릴라가 원하는 조건을 다 들어줘요. 그리고 마침내는 이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되는데 비밀을 누설함으로 말미암아 본인의 그 힘의 원천을 뺏겨버리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 군대들이 와서 결박을 하고 머리가 잘렸기 때문에 힘을 못 썼어요. 그래서 두 눈을 다 뽑히고 나서 짐승처럼 이렇게 맷돌을 도는 신세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걸 보면은요, 죄의 시작은 무엇인가를 보고 시작을 했는데 이 결과는 너무 참혹하고 비참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파급력과 파괴력은 진짜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이 죄의 확장성이라는 것은 내가 한 번 시작한 게 어렵지 두세 번은 쉽게 된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하다.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것을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 것에 반대되는 세상의 것과 어떤 죄의 달콤함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주어지겠죠. 우리 잠언 5장도 한번 볼게요. 잠언 5장. 네, 잠언 5장 3절입니다. 잠언 5장 3절, 구약성경 915페이지. 잠언 5장 3절. 자, 찾았으면은, 자, 우리 이거는 같이 한번 읽을게요. 3절부터 4절입니다. 3절부터 4절까지인데 같이 읽을게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숯과 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예. 자, 처음에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요, 이 죄는요 되게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예. 그리고 엄청 많은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범하게 되죠. 근데 범한 이후에 이 대가는요, 쑥같이 쓰다. 그리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게 나를 찌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알았다면 죄를 짓지는 않는데 신기하게도 우리를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를 공략을 하죠. 그래서 달콤한 것으로 먼저 유혹을 하고 죄를 짓고 넘어뜨리게 한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죄를 허용하기 전에 달콤함으로 온다는 것을 알고 이게 마귀의 기계라는 걸 알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가 조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어떤 비참함과 참혹성을 우리 스스로가 잘 살펴야 함을 또 알게 되죠. 자, 이렇게 보는 것으로부터 죄는 시작이 됐습니다. 네. 다시 우리 사무엘하 11장 볼게요. 잡았던 성경 다시 볼게요. 11장 3절. 네. 사무엘 11장 3절 찾았으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자, 이제 봤죠. 보고 그 다음에 한 단계가 뭐냐면 알아보게 했습니다. 알아보게 했어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저 여인이 대체 누구냐 한번 알아봐라 라고 이제 시켰어요. 시켰는데 이제 그 신하가 확인을 하고 보고를 하죠.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여인은 밧세바란 여인인데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자, 여기서 우리아는요 바로 그 다윗의 아주 충신이거든요. 충성스러운 신하인데 그 신하의
아내가 밧세바 바로 유부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보고 알아보게 했죠. 자, 알아보게 했는데 지금 유부녀예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신하의 부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정신을 고쳐먹고 다시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그동안에 지었던 많은 잘못된 마음을 돌이키고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이미 아까 마귀의 불화살에 맞았다고 눈이 멀었다고 돼 있죠? 예,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의 충신의 아내던 뭐 유부녀건 상관없는 거예요. 일단 다윗은 지금 봤고 이미 죄를 짓기로 마음이 섰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육신의 쾌락을 채우기 위한 거에서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알아보게 했다. 이 보고 알아보게 했다. 참 무섭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판단력이 막 흐려져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지금이라도 돌이키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다윗이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차릴 수가 없다. 절대 없다. 절대 불가능하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봤을 때 그거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것을 봤으면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보고 이제 알아보게 했던 그 마음이 든 순간 이미 이 게임은 끝난 겁니다. 이미 진싸움이 된 거예요. 이렇게 죄의 시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알려주는 이제 모습인데요. 이렇게 뭔가 딱 한번 보고 알아보고 이제 죄를 짓는 그 과정이 주어지는데 이처럼 뭔가 딱 한 번의 시작의 결과가 참 무서운 이런 결과를 보여줌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실화인데요. 우리 그 강력계 마약 사범 경찰이 있었어요. 근데 이 경찰이 얼마나 유명한지 그 12년 동안 그 마약 사범들을 2,000명 정도 검거를 했습니다. 엄청 공을 세웠죠. 그래서 대통령 상과 경찰총장, 부산 지방청장 상을 50여 차례나 받았어요. 네. 그리고 표창도 여러 차례 받았고. 근데 아주 뛰어난 경찰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번 부산에 뜬다라는 소식이 딱 들리면은 그 마약범들은 다 주변 그 지역으로 다 피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거대 그 마약 판매 조직을 좀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잠복 수사를 들어갑니다. 군부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체가 되고 오래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 경찰이지? 또 뭐야? 그러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내가 무슨 경찰이야?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마약 판매상이야 하면서 딱 한 번 그 마약을 이렇게 맞은 겁니다. 마약 주사를 맞은 거죠. 딱 한 번. 네. 근데 그 딱 한 번이 그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이제 건너버리게 된 건데요. 자, 그 딱 한 번 때문에 이 마약 경찰이 이제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가정이 파탄났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혼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 경찰을 너무 좀 이렇게 귀하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 가문에 경찰이 나왔고 정말 표창과 수상을 수없이 받은 우리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웠는데, 그 자랑스러웠던 아들이 한순간에 마약 중독자가 돼버리니까 아버지가 쇼크사로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은 연을 다 끊고, 예, 그런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결과를 낳았는데, 딱 한 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 결과로 인해서 정말 비참한 결과를 보여주게 됐죠. 예, 마약 경찰에서 마약 중독자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다윗도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고 그 다음에 알아보게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죄의 시작이 됐는데 그 딱 한 번을 우습게 생각한 겁니다. 그것을 만약에 알았다면 다윗은 절대 그러지 않았겠죠. 자, 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볼게요.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제는 이제 누구도 못 말립니다. 이제 보고 이제 작정했어요. 이제 누군지 확인했어요. 유부녀인 거 알았지만 이제 나는 죄를 짓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니까 데려오게 하라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데려오게.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구절 볼게요.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어이가 없죠. 본인이 죄를 지어놓고서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네. 자, 여기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합리화죠. 예, 뭐냐면 하나님, 저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지나가다가 한번 목격했을 뿐인데 저 여인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 보고 죄를 진 겁니다.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 합리화, 자기 핑계. 무섭죠. 예. 자, 이 모습은 좀 비슷한 상황이 있죠. 우리 아담과 하와 보면은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고 같이 먹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그렇게 핑계대죠. 네.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도 이렇게 본인이 뻔뻔스러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뭐 여인이 거기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네, 이런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 합리, 자기 핑계를 대고 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은요, 이제 이건 속으로 말한 거고요. 충분히 감추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우리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나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내가 감춘들 하나님은 다 드러냅니다. 다 드러내요. 다 알려줘요. 내가 은밀하게 뭘 해도 이미 그거는 다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윗의 범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죠. 예,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밧세바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자, 순간 이제 다윗은 놀랐습니다. 내가 철저히 숨기고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을 밧세바가 얘기만 안 하면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드러내셨죠. 네. 자, 임신을 했어요. 잉태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드러나게 됐다. 근데 당시에 간음하는 죄는요, 돌로 맞아 죽는 아주 큰 중죄입니다. 근데 그것을 왕이 지었다? 지금 이 왕은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큰 오점을 남겼다고 한다면은 백성을 다스리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감출까? 이 모습을 어떻게 감출까? 순간적으로 생각한 건 이거죠. 그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보내서 그 밧세바 우리아를 같이 동침시키면 거기서 나온 자식을 우리아라 아이로 한다면 내 죄를 덮을 수 있겠지. 그래서 한창 전쟁 중인 우리아를 그 예루살렘 궁으로 불러옵니다. 소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막 연회를 베풀고 그다음에 맛있는 거 음식을 베풀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집에 가서 편하게 쉬라고. 그러면 다윗의 계획대로 될 줄 알았죠.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우리아는요, 다윗의 그 30인의 용사가 있거든요. 그 이름에 자기 이름을 올린 사람입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햇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우리아는요, 이렇게 얘기를 고백을 합니다. 나의 상관 요압이 지금 적진에서 전투 중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적진 한가운데 있는데 제가 어떻게 여기서 나의 아내와 호식하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 있겠냐. 지금 내 전우들은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내 아내와 노닥거릴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거기 있는 신복들과 함께 왕궁 문에서 잠을 잡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자기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술을 먹입니다. 우리아한테. 자, 이제 술을 먹으면 술 기운이라도 가겠지. 그런데 우리아는 정말 충성된 신하였어요. 너무나도 충성스러웠어요. 예. 그러니까 왕이 준 술이기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취하긴 했지만 역시나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또 밖에서 그 신복들과 함께 나는 지금 내 전우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나 혼자 편하게 집에서 잘 수 없어. 다리 뻗고 잘 수 없어. 저 여기서 자겠습니다. 한 거예요. 이제 이 다윗이 아주 속이 타들어갑니다. 빨리 이 우리아가 집에 가서 이 밧세바 잠을 같이 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속이 타들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해서는 안 되는
아주 비참한 계획을 세우죠.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아를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 우리아를 죽이면 되겠다.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내 첩으로 삼으면 이게 모든 게 다 무마가 되겠지. 예.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요압에게 기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일지 자세한 방법을 요압에게 전달을 하고, 갑자기 아군이 뒤로 빠지면은 이제 타겟이 되겠죠. 그래서 암몬 족속의 화살바지가 돼서 죽게 해라. 결국에는 그 방법으로 그 우리아가,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다윗 때문에 결국에는 죽게 된다. 예, 참 안타깝죠. 자, 이 모습을 보면요, 참 이렇게 죄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 거짓말을 하면은 그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을 낳잖아요. 예, 뭔가 내가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하고 짓게 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이제 짓는 모습을 보는데, 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정말 완벽하게 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덮을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이제 더 큰 죄를 짓게 됐죠. 결국에는 다윗의 계획대로 완전 범죄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완벽하게 그 범죄를 저질렀어요. 네, 하지만 거기에 대한 그 여파가 있죠. 일단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주 큰 슬픔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도치 않게 남의 남자의 아이도 갖게 되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아주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요, 득죄를 했어요. 아주 큰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바로 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범하게 된 거죠. 동시에. 예. 자,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몰랐을까? 모르셨을까? 자, 욥기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1장. 네, 욥기 11장 11절입니다. 욥기 11장 11절. 자, 찾았으면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치 않으시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네. 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죠. 그리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 앞에 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한 성에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엄청 부자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엄청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이런 양과 소와 이런 가축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 가난한 자는 양인데 양 새끼, 조그만 새끼, 그 양 새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근데 그 양의 그 조그만 양을 그 너무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딸처럼 여겼다고 돼 있어요. 딸. 근데 이제 하루는 그 부자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부자가 그러면 자기가 많은 가축 중에 한 어떤 가축을 잡아서 대접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난한 자의 그 양을 뺏어서 죽여서 요리를 해서 대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단이 물어봐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다윗이 정말 분노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주 크게 분노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맹세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때요? 바로 그때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 부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이 다윗이 본인이 이거를 충분히 숨긴 줄 알았습니다. 누구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나단을 통해서 경고했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알았어요. 캐치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찾아온 하나님 그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그 수치심, 그게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엄청 괴로워해요. 예. 자, 우리 다시 사무엘하 볼게요. 사무엘하 12장. 네, 사무엘하 12장 9절입니다.
자, 9절 보시면 자,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심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네,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은밀하게 숨기기만 한다면 절대로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모든 것들을 낱낱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다윗은요, 본인이 그때 이렇게 죄를 덮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 그리고 순간적으로 많이 갈등을 했겠죠. 이러면 안 돼. 막 이렇게 이러서는 안 돼. 라고 순간적으로는 갈등했겠죠. 그런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막 스쳐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죠. 그리고 눈물로 반성을 합니다. 내가 진짜 눈이 멀었구나. 내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구나.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해버렸구나. 그러면서 엄청 후회합니다. 그 눈물로 반성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쓴 시가 뭐냐면 시편 51편 시예요. 예. 그 시편 51편을 쭉 보면요, 이 다윗의 처절함이 느껴집니다. 시편 51편 볼게요. 시편 51편 1절 네, 1절부터 3절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재갈을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예, 지금 이제 이 다윗은요, 더 이상 이제 핑계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한 수치심과 부끄러움 때문에 감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지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물로써 호소합니다. 회개하고 회복해달라는 그런 간청을 하게 됩니다. 나를 소생만 시켜주신다면, 다시 나의 그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만 회복해 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하지만 내 죄를 지은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주님,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에요. 네. 근데 결국에는 그 간절한 기도와 그 바람이 이제 이루어지죠. 물론 죄를 지은 것은 잘못됐어요. 하지만 자기의 죄를 철저히 자백을 했고 인정을 했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이제 용서는 해줬습니다. 근데 용서해주고 끝나버리면은 아마 다윗은 또 똑같은 죄를 지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징계를 허락하신 거예요. 다시 우리 아까 사무엘 다시 볼게요. 12장 12장 10절 12장 10절 찾았으면 제가 읽을게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제 다윗이 그 죄에 대한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자, 이 대가를 치르는 이유는 다윗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 징계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징계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아까 보면은 칼이 따라오고 백주 대낮에 은밀히 했기 때문에 너희 처들이 백주 대낮에 욕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밧세바가 아까 임신을 했죠. 그 임신했던 아이가 바로 죽습니다. 징계로. 그리고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그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암논 자식들이 많은데 그 중에 또 압살론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동생이 있었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은 참 아름다웠어요.
근데 암논이라는 이 사람도 나빴죠. 다말을 겁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는 그렇게 겁탈하면 안 되는데 강간을 형제끼리 한 거예요. 징계죠,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압살롬이 이제 그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압살롬이 이제 역적이 돼요. 바로 그 다윗의 그 왕위를 찬탈을 하고 이 다윗은요 이제 압살롬한테 잡히면 죽는 거예요. 예,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래 그 정적들은 다 수총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지 않기 위해서 맨발로 눈물 흘리면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그리고 결국에는 그 후비들, 자기 첩들이 백주대낮에 이렇게 사람들 다 공개된 자리에서 이렇게 동침하는 모습도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이제 죽는데요. 다윗이 정말 슬퍼합니다. 압살롬 죽을 때. 왜냐면 압살롬은 자기 아들인데 그 아들이 자기 왕위를 찬탈하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 위협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들을 두고 슬퍼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아들을 너무 슬퍼합니다. 죽을 때. 왜냐면 그 압살롬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다윗은 너무 오열을 합니다. 슬퍼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에게는 계속되는 징계가 연달아서 터집니다. 예. 그러면서 그 터질 때마다 느끼죠. 아, 이 죄의 참혹성, 이 죄의 무서움,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다 그때마다 깨달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12장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다 주어진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징계가 때로는 어렵죠. 힘들죠. 근데 그것이 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보내주는 손길이다. 죄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손길이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참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매번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근데 죄를 지을 때마다 징계를 받으면 이거 무서워서 살겠어요? 내가 뭔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막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다치고 막 그러면요. 이거 어떻게 무서워서 우리가 살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떨 때 보면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을 때가 있어요. 아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느끼지 못하게 징계가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나를 위해서 오래 참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돌이키라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 이 관계가 멀어졌던 이 부분을 다시 회복을 하고 주님과 가까워지라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내가 징계받는 게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의 하나님만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만 모면하기 위해서 그때만 조심할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오래 참아주고 계시고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을 때는 그 사랑의 원동력이 되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죄를. 예. 야,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줬네.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계시네. 이거를 깨닫게 되면요, 그것 때문에 죄를 안 짓게 돼요. 뭔가 매맞아서 교정당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잘 아시는 해와 바람의 이야기 알죠? 나그네가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내기를 합니다. 저 나그네의 외투를 벗을 수 있게 우리 내기를 한번 하자. 근데 바람이 난 자신 있어. 그러면서 본인이 폭풍우를 막 내면서 이 외투를 벗기려고 작정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어때요? 더 외투를 감싸죠. 근데 이제 이 해가 해 차례가 됐어요. 해님 차례가 됐습니다.
따뜻하게 열을 가하니까 어때요? 더우니까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옷을 벗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사랑이 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거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자백을 하시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참아주시고 있다라는 사랑을 꼭 깨달으시고 회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그 다음에 그 여건들을 다 이렇게 타파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이 죄가 정말 무서운 거라고. 한번 죄를 시작하게 되면 누구도 말릴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동일하게 걷진 않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스스로를 점점 성결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죄는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고 보는 것부터로 출발합니다. 보게 되면 알아보게 되고 알아본 후에 데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를 짓게 됐는데 한 번 짓는 죄보다 두 번, 세 번 있는 죄는 더 쉬워진다. 그래서 아예 시작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교훈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자, 시간이 됐어요. 이제 우리 시편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9편 12절. 네, 시편 19편 12절. 12절부터 13절인데요. 찾았으면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예. 자, 여기도 보면 처음 출발은 숨은 허물, 바로 작은 죄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고범죄로 이어지는데, 고범죄는 내가 고의로 억지로 일부러 짓는 죄, 알면서 짓는 죄, 이제 그게 진행이 되면 나중에는 큰 죄가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 각자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나를 위해서 오래 참아 계시는 그 모습, 그 나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그 나의 연약함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있는 그 모습,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교훈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던 다윗도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마땅히 용서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그럼 기도하고 마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먼저 불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소망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께 받은 것이 저희들 너무 많습니다. 크신 사랑과 또 저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 저희가 말씀으로 교훈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가고 또 그 힘을 바탕으로 저희가 정말 즐거운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더 깨어있는 신앙 속에서 주님께 찬양드리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우리 봄방학 전도 집회를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말씀 듣는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구원의 확신과 확증을 갖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사랑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종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